메리 크리스마스! 금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기가 무섭게 거리마다 추리 장식이나 또 캐롤송이 온통 요란한데 금년에는 많이 뜸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어두워서 그런지 예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민의 마음을 여전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가진 자의 잔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빈익분, 부익부가 극대화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약한 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추운 겨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샬롬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초래되는 모든 아픔과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여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는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오늘 주님이 다시 옴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의 시즌을 앞둔 지금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얻어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울부짖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는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보다는 심판과 진노를 경험해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이제 너희에게 진노가 아니라 바로 나의 위로를 전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위로의 때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위로의 때가 되었을 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나 전쟁의 포로로 가면 그 자신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를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역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벌을 받은 만큼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작정한 기한이 지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 위로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때가 지나고 벌을 받을 만큼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포로의 끝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포하지만 예언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포로의 끝이 올까? 설마 우리가 지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외치라는 명령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기에 말하는 자가 외치라 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돋아나는 풀이라는 것은 금방 자라지만 가을에는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꽃도 화무백일홍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일시적이며 얼마 가지 않아서 고운 빛을 잃고 아름다운 꽃잎도 언젠가는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 무궁히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전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어떤 말이 실현됩니까?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백성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났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까?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이 너무나 강성해 보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 선지자의 선포대로 무슨 회복이 일어날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복을 외치라는 그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오히려 회의적인 생각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것은 단순히 외칠 말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외쳐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아무런 믿음도 근거도 확신도 없는 그 외침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지내왔는데 바벨론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회복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절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런 불신의 말씀에 맞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주전 8세기의 이사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그때지만 회복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외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만이 남았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모든 백성은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끊이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본다면 인간 자체만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악만 쏟아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너는 별 구제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비판하는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주님은 우리 편에 쓰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사역을 통해 역사상 죄악에 갇히고 다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들에게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힘을 발하지 못하고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새 시대, 회복의 시대가 왔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회복의 시대,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찬의 시즌 동안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목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이사야가 배웠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나 대사장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포로 기간 동안 성전이 파괴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70년이 이제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보이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동안에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품고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목격하는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들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인간의 그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하나님을 목격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비하는 그 장소를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탈출을 출애굽의 그 이미지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 새로운 출애굽인 바벨론의 그 탈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마침내 재건된 그 성전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현현을 기다리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위해 거기 거하시는 광야의 길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전에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이 패였으니까 도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합니다. 고르지 않으면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험한 곳은 허물어져서 평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탄탄한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매우 낮고 숱한 고난으로 얼룩진 열등감이 있는 사람,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 낙담하고 그 삶이 침체의 늪에 빠진 자들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성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자세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세례 요한을 통해 그 명령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욕 생활을 하며 절제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던 사람뿐이며 단순한 소리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거하는 그런 자리로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길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은 준비하는 그 예비된 길에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함께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 소외되고 힘겹게 사는 그 사람들의 삶 속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한번 보듬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진 어깨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격려하시고 힘을 한번 붙돋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로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아가 높아졌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에 복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 원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자아가 높아졌다면 이 시간 그 자아를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내가 주인이 된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이 없어 한숨 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시고 인생의 빛을 찾아가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제거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스리는 주님을 선포하는 때입니다. 이제 회복의 그 장벽인 그 죄악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예언자들은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전하는 소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제품이나 품질이 시원치 않은 제품을 팔려는 세일즈맨들에게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대충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일즈맨에게 세일즈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파는 물건 그 한 가지라도 파는 물건에 자신감이 있을 때 그는 그 물건을 갖고 즐겁게 팔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파는 그 물건을 통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 세일즈맨은 기쁘게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를 가도 피곤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파는 세일즈맨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제품을 파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명을 받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에게 주님의 그 다스림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전령이라는 것은 복음이 맨 먼저 교회에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못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자로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해방시키시고 열재앙으로 바로의 신들을 무너뜨리신 그분, 홍해를 건너 광야를 인도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인간은 또한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 헌신적이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거짓 목자에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다윗과 솔로몬 왕이 사라진 이후로는 더 이상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 대해서 속고 실망하고 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언제쯤 이상적인 그 왕이 올까 학수고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도모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샬롬을 통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스린다면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땅의 진정한 그 정의가 나를 통해 실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인하시면 그 성령님이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샬롬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시전에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샬롬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주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버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목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자에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던 그 심령에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회복이 되고 좌절감에 모든 소망이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의 시즌을 앞두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연되고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시고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마침내 예수님의 영광이 온 인류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위에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삶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온갖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샬롬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성탄의 시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